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로마서를 다 읽었습니다. 64개의 내용으로 주일을 우리가 보냈으니까 한 1년 횟수로 한 3, 4개월 정도를 이 로마서를 하면서 보낸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독특한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 자기 고백적 표현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5절에 나타난 것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복음이란 내가 전한 복음, 그리고 내가 이해한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한 것이죠. 바울이 말한 바 그 자신의 복음은 뭐였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바울이 자신에게 자신이 내 복음, 그냥 뭐 다른 어떤 일반적으로 복음을 얘기할 때에 이렇게 다양한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표현하는데 나의 복음으로 해서 개인화, 내 것으로 삼아 자신의 전한 바 복음을 얘기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렬로 나타나 있어서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로마서의 복음에 관한 아주 핵심적 이야기를 마지막에 점을 찍듯이 탁 점을 찍어 그렇게 알려주고 세세 무궁하도록 지혜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마쳤습니다. 기가 막힌 마침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믿었던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요, 복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다 각각입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이 복음에 관한 설명을 하죠.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입니다. 감사의 소식입니다. 굿뉴스니까요.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에 대하여 설명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각각이 많아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여러분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아마 대답은 각각 여러 가지로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탁 축소해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바로 이 복음의 크기 때문에, 복음의 풍부함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각각 다 정답을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굉장히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의도했던 이 복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이해했던 그 과정을 이사야 52장 7절에서 한번 살펴보므로 그 복음의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복음, 바울이 내 복음으로 말을 할 때 그 복음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57절 말씀 한번 비춰주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매우
매우 중요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 아름다운 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발이란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걸음을 얘기하고 있죠.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얘기죠. 바울이 여기서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차용하여 자신의 복음이라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에 담겨진 좋은 소식이란 뭘까요? 평화란 것은 뭘까요? 그리고 구원이란 뭘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요, 얼마나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지 이 성경의 역사는 그대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거의 망할 지경입니다.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나 지도자들이나 그 모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랬을 때 뭐 도덕적이든지 혹은 또는 삶의 모습이든지 여러 가지로 그 한 나라가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도덕적 상실, 종교적 상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 나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십시오.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어쨌든 그 대국에 맞서는 그 정신력을 보면은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죠. 이사야 시대는 유대 백성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활동이니까, 이런 시대에 이 백성들은 지금 멸망일보 직전에 있고 재기불능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멸망으로 가는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가져오신다. 하나님이 이제 다스릴 거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십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받도록 놔두십니까? 하는 백성들의 탄식과 탄원이 있는 그 현실의 그 유대 백성들의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메시지를 준 겁니다.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거다. 이 백성들에게 구원할 거다. 저 외세와 압제, 이 모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냥 먼 산에 계셔서 먼 하늘 발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직접 다스릴 거다. 열강과 제국의 힘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이 힘을,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다스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다스림이 임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소식이죠. 이 백성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이죠. 그렇게 바라던 것에 대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바울은 이 그림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에 나타난 식으로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 행한 이 인류의 모든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운명 가운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구약과 신약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너희를 구원한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사람들은 다 자기가 힘을 다해 잘 율법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해가지고 법과 체계를 갖추고 살면 안전하고 우리가 다 온전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나 그 삶의 결과는 다 빈 것이고 다 껍데기에 불과했다 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너무 어떻게 본 겁니까? 그냥 하나의 자그마한 연약한 그러한 존재로 보는 거죠. 사람들은
이 모든 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모두를 잘해보면은 우리를 구원할 거다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합니까? 친히 다스린다 이 뜻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친히 구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자체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뭔가 와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병도 고쳐주고 뭔가 잘하고 우리는 뭐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 베푸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냥 정도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이 수준을 저급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수준을 저급하게 만들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수단으로 대하고 통계로 대하고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슨 하나의 방법으로 대해가지고 착취하고 빼앗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사람을 대하나, 이것은 결국 죄로부터 나오는 결과 망할 일이고, 이것은 인간이 변할 수 없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 길로 다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선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우리가 다 살아봤고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봤듯이 그 삶의 결과는 이 삶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으로 살아봤자 남는 것이 무엇이던가요?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한계와 이 모든 삶에 대한 허무와 모든 이 침체가 그리고 삶의 정체, 체념이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항상 있고,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나도 저렇게 될까 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저급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저 돌과 저 산과 저 모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내가 만든 신, 이것을 우상으로 섬겨 그것을 통해서 더 잘해보고자 하나, 여러분 그것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자기 위안으로 삼고 자기 만족으로 삼을 뿐이지 변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동일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인류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그냥 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절대 내가 만든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창세에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보기에 좋은 존재였는데, 내가 그 만든 존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타락한 존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예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말을 한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인간답게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완성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흥분이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흥분이 돼서, 왜냐하면 제 마음에 가득 찬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영광을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사 인간의 삶에, 이 연약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오늘 이 이사에 나온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똑같은 이 사실을 그대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 구원의 나라이다, 영광의 나라이다. 그것을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시고 부활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지 않았다면 예수는 죽고 그냥 그랬는가 말았는가 하고 역사의 지식으로 그냥 남을 만한 것밖에 안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께서 보내신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분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여 오늘 지금까지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이 완성된 이 구원의 내용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 이 바울처럼 이것이 바로 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능력 베푸신 내 인생이 진짜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 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너무 크게 얘기해서 복음의 본질이 좀 가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을 이루신다. 앞으로도 이루실 거다. 앞으로도. 그러니 그것이 소망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는 왼수덩어리였습니다. 지독히도 말을 안 듣고 네 멋대로 하사세요 라는 그러한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 복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로마서 이제 거꾸로 가면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또 분명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의 결과, 결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분명한 바울의 이 소망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 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지혜와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이 실패하거나 중단되거나 막히거나 이것이 왜곡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확립이 되어서 이건 취소가 없는 겁니다. 취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 취소될 수 있나요? 즉 우리가 살아온 생애가 취소가 될 수 있나요? 도원교회가 걸어왔던 역사가 취소가 될 수 있나요? 물론 안타까운 일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이, 절망스러운 일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미 벌어지고 이미 확립된 하나의 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타까움도 있죠. 그 안에는 후회와 처절한 반성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든 이 개인의 삶에 불완전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자유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확립이 된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역사의 사실로 이루어져서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살아왔던 인생 중에 잘한 건 좋은데 못한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기가 막힌 내 인생.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이해에 나오는 탄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영광을 이해할 때 돌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광, 그건 입술에 바른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술에 바른 소리 하지 말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할 때 입술에 바른 얘기 하지 맙시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입술에 바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다 하는 것은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인간과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경외하심, 일하심을 보라.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불투명합니다. 내일이 불투명해요. 우리가 하는 예수 믿고도 하는 일 가운데 내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꼭꼭 집어가지고 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만 의지해봐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믿음은 믿음을 낳는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커지는 거다. 너희의 인생이다 이겁니다. 너희는 눈을 다른 데 돌리지 말아라. 살아봤지 않냐? 겪어봤지 않냐? 구약의 역사를 겪어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것에 눈 돌려서 그 인생과 그 삶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다른 것에 눈 돌려서 살았을 때 어떻게 했냐? 패망의 길로 갔다. 매맞는 길로 갔다. 그렇다고 그러면 끝난 거냐? 아니다. 예수가 뒤집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 일을 뒤집어 부활 생명의 길을 열어 너희의 새 길을 열어 너희가 살 길, 너희가 걸어갈 길, 너희가 온전히 추구할 길을 열어줬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 알게 하고 믿게 한 것입니다. 믿음은 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는 것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어 그 구원의 삶을 이해하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소망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갑니다. 함께 갈 수밖에 없고 당연한 결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그래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한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 영광을 받으실 충분하고 능력과 그 은혜가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놔두질 않은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가슴 아프게 여기시고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너희를 그냥 인간의 그 저급한 순에 살게 하지 않고 참 인간으로 살게 하고 참 존재로 살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죠. 여러분, 그 마음을 이 세상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그 마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이 알고 부모만이 아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큰 사랑으로 작든지 크든지 애가 못났든지 잘났든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이 크고 훌륭한 사랑으로 우리는 자녀를 키우려는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다는 건 그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대박 중에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다른 것을 두고 우리가 뭘 추가하거나 뭘 더하여 하나님 좀 즐겁게 드릴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잘 자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커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이미 받았고 이미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바울이 자유케 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와 모든 세상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행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각 사람이 놓여진 모든 삶의 정황과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의 정황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있다는 거죠. 이 가정, 이런 가정, 저런 가정, 저런 가정.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창세전부터 이루어져 그 인생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안다면,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오늘 이 로마서의 마침이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커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왜 빨리 안 부르실까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참, 하나님, 여러분 그 마음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 좀 누리다 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에게 이런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도 있고 이런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 상황과 그 여건 속에서 예수를, 즉 복음을 담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담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십시오. 그리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감소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한 나는 잘못될 수 없다. 오히려 커져가는 겁니다. 커져갑니다. 내게 했던 실수와 허물과 모든 약점들, 거기에서 계속 내 마음이 침체되어 머무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하고 계속 그런 자리에 머무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오늘은 새날입니다. 이 날을, 오늘 매일매일 주는 삶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된 내 모든 운명과 시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한 오늘 하루입니다. 언제 생사볼주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거두어 천국으로 가게 하실 줄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은 완성이 되어서 내 인생이 잘못될 수가 없고 내 삶은 왜곡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에 따라 그분의 은혜로 된 것이니 취소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앞으로 전진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은 변하여, 환난은 변하여 기쁨과 감사로 선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길러 넉넉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세워내실 것입니다.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복음 안에 담겨 있어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고 잘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복음의 역사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오늘을 넉넉히 세울 줄 믿으며 오늘 예수 믿는 작은 자이지만 오늘을 성실하고 건강하고 돕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존재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의 기도와 소망으로 이 여름을 지나시고 여러분의 생애 남은 생애 동안 열매 풍성히 맺는 귀한 우리 동원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이제 예수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마음에 담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존재,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감사와 소소한 행복을 아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날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각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이 견고히 세워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 속에 하나님의 친히 일하심과 복음으로의 능력 베푸심이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일터와 삶의 환경 정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